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24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난을 아시고 또한 저희의 부요함을 아시며 돌아오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자비와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늘 깨어 있어 저희 스스로 점검하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황제숭배의 문제로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중에 반모섬에 갇힌 요한 사도가 유배된 채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모습들을 요한 사도가 적어서 보내는 편지의 내용으로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모습들을, 그 소아시아의 교회의 모습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최후의 모습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7교회들의 각각 모습을 알고 계시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 모든 교회들에게 칭찬과 책망과 권면을 알려주셨습니다. 귀 있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전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보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실과 태도를 알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책망받을 내용의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잘못 알고 있어서 자만하고 있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참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참된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른 행동을 촉구하시는 말씀을 또 하시고 이 교회를 찾아오실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알려주십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잦은 지진이 있었던 곳이고 라오디게아에는 수호신이 있을 정도로 이방신을 섬기던 이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라오디게아가 한번 큰 지진 때문에 도시가 무너졌었는데
로마의 도움 없이도 복구를 할 만큼 돈은 많이 있었습니다.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하는 안약이 유명한 도시였고 은행 같은 곳도 있었으며 양모의 옷을 만들어 팔기도 하는 여러모로 어려움 없이 살아가던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다른 도시처럼 강한 갈등이나 핍박의 상황에 있지 않았었고 골로새서 사장의 말씀을 생각하면 라우디게아에는 이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런 교회의 믿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고 우리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믿음이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완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여주셨던 예수님 말씀도 1장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이시는 그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뵐 수 없었던 그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또 참된 증인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우선 아멘이라고 하는 건 원어로는 진실, 확실, 견고함이라는 뜻입니다. 진실하신 예수님, 거짓과 숨김이 없으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드러내시듯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맡겨진 바 사명을 다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다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만물이 있기 전에 계신 분이셨음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창조에 동력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아주 처음이 되시고 또 나중이 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되시고 참되게 충성으로 증거하신 분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크심과 그 영광을 표현하는 형용할 말은 끝이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설명으로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당신을 설명하신 건 진실되지 못하고 충성하지 않고 피조물들을 보면서 그 가치를 제대로 따지지 못하는 이 교회를 위하여 꾸중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겨우 본인들이 가진 것만으로 자만하는 어리석음을 꾸중하시려 하십니다. 저 이름들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5절에서 이어지는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 또 권면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 교회처럼 주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각각 차가움과 뜨거움을 가리키는 말들을 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북쪽으로는 11km 정도 가보면 히에라볼리에 뜨거운 온천수가 흐르고 있었고, 동쪽으로 약 16km 정도 가보면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우물이 나고 있었습니다. 히에라볼리에서 솟아난 온천수는 아주 뜨겁지만 흐르면서 미지근해집니다. 이런 현상들을 잘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에게 너희들의 신앙의 태도가 이렇다라는 이야기는 가장 듣기 쉽고 알기 쉬운 말씀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살펴보자면 지금 라오디게아가 누리는 모든 물질적인 풍요 같은 것으로 교만하게 그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다른 도시나 이방신들 섬기는 이들처럼 완전하게 세속적이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서는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게 열정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단의 행위를 한 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싫으실 일을 한 만큼 교회에 와서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 그 퍼센트가, 그 잘못한 정도가 낮춰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였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역겨움을 느끼셨습니다.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의 태도가 역겨우셨는지 그들을 토해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추운 겨울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뜨거운 어묵 국물과 뜨거운 떡볶이를 먹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게 당연히 뜨거워야 할 걸 터무니없이 식어버려서 떡과 어묵은 딱딱하고 어묵 국물은 이게 다 식어버려서 떠다니는 기름만 삼킨 그런 기분입니다. 그럼 먹을 수도 없고 먹더라도 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뜨거워야 할 것은 뜨거워야 하고, 그래서 떡볶이로서 어묵으로서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믿음 생활을 할 땐 그 믿음은 무조건 뜨겁기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뜨거워져라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은 뜨거우면 뱉지 않으시겠다, 뜨거워야 한다, 열심을 내서 뜨거운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애매한 태도를, 특히나 교회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취해선 안 될 태도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섞여 있는 믿음을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일일이 교인들을 생각하시며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 저희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주님을 99%만 사랑하고 1%는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원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100%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완전히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하기에는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부유한 동네이긴 합니다. 지진이 있었을 때의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자기들만의 힘으로, 그들만의 재산만으로 지역을 다시 살릴 만큼 다른 도시보다는 확실히 부유하게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 도시의 성도들이니 풍족할 만합니다. 풍요롭지 않은 이들이 모인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 우리 도시는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이들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고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사도행전에서 봤던 그 처음의 교회의 모습은요,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교회를 살리고 헌신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뜨거웠더라면, 교회에 대하여 바른 생각이 있었더라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애매하게나마 교회 생활을 했던 이들은 영적인 부요함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했을 텐데, 교회에 하나된 생활이 연결되지 않았던 이들은 자신이 가진 재력이 영적인 풍요로움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오해하곤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확실히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풍요롭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곤고한 이들입니다. 잘 산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곤고했습니다. 곤고하다라는 건 피부가 굳어지는 것 같이 괴로움을 견딘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빈번했던 지진과 전쟁 때문에 생겼던 참화의 상황들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난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눈먼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지역에서 유명한 부르기아 안약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인데도 적어도 눈에 관한 한,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을 텐데, 이들이 그런 이들의 지역이 눈이 멀었다라고 하실 만큼 이들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라우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라우디게아가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17절 말씀에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중에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힘든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처방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금을 사라 이야기하십니다. 그 금은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본인이 혹은 그 도시가 분명히 부유한데 무슨 금을 이야기하시냐 생각을 하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말씀하십니다. 불로 금을 연단을 하게 되면 불에 달구어서 금속을 계속 재련하게 되면 금속은 눈부신 광채가 되고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그 금속만 남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 금을 모아서 부유해졌더라면 불순물 없는 순전한 금, 예수님께로부터 온 그 금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함, 이 정결함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져야 할 정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금의 판매처는 오직 예수님께로부터입니다. 예수님께만 구입할 수 있는 금입니다. 분명히 돈이 충분하다고 부요하다고 생각했을 법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지갑을 채우는 데 있어서 자꾸 찢어진 돈, 더러운 돈만을 채워서 그 돈을 가지고 소비 생활을 한다면 사람들은 그 돈을 돈이라고 받아들여 주지 못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 받는 제대로 된 돈, 깨끗한 돈을 받아서 쌓아서 그 금을 받아서 이제는 제대로 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가난해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로 연단한 금, 예수님께로부터 제대로 된 금을 사서 비로소 제대로 된 부자,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처방으로서는 흰옷을 사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벌거벗었습니다. 그래서 그 벌거벗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에서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앙모의 옷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이들은 또 옷이 많은 벌거벗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고 있었던 양모 옷을 벗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처방으로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17절에서 말씀하듯이 눈이 멀었습니다. 영적인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한 안약으로 부자가 된 동네에게 안약을 바르라고 하십니다. 저들이 지금 금이 많고 옷을 입고 있고 눈이 안약 덕분에 좋은 것은 다 그들만의 생각일 뿐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서 더 나아져야 한다고, 그 부유함을 제대로 가져야 한다고, 이제 부끄러움을 벗어나고 또 눈 먼 것에서 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원어로 19절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크게 강조된 말씀입니다.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분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라는 말투로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셨기 때문에 더 애끓는 심정 중에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시고 계십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또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경우엔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라고 하시고 뜨겁지 않은 경우에 주신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구체적이게 알려주십니다. 직접적으로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해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만큼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때가 도둑같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라고 하십니다.
봐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이들의 마음의 문 밖에서 그 마음의 문을 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원어로 보면 한 번, 두 번 두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되는 원어입니다. 끝까지 범죄한 교회와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인내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식을 함께 먹는다라는 건 화해하고 신뢰하고 또 같은 화기애애한 그런 모임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백성들, 글자 그대로 말하자면 범죄하고 있던 이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반쪽짜리 믿음을 가진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문 좀 열어보라고 자꾸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범죄한 이들의 문을 열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냐면, 책망하시고 벌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들과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까지 불리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문 좀 열어보라고, 더불어서 식사하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하시고, 다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21절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을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좌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은 왕의 권세, 통치, 영광을 상징하는 원어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곳, 그 보좌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그곳에 앉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그 권세와 통치와 영광에, 그 왕께서 하시는 일들에, 하나님의 일들에 함께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은 신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군가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싸우라고 하시는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동안 저들이 굳게 닫아온 마음의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저들이 영적으로 교만하고 가난하고 핍박하고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들을 받으라고, 이제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 가난이 있을 때 그 가난을 잘 알아서 싸워서 이겨내고, 눈 아프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서 헐벗고 민망함을 고쳐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또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렇게 미지근한 교회까지 예수님께서는 7교회를 지키시고 계시고 그 교회를 거니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원의 첫사랑을 점검하고 또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일간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여야 합니다. 처참한 결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을 점검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면류관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돌아보고 차든지 뜨겁든지 골라야 합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 뜨거운 열심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거쳐 하시는 말씀, 사랑과 기다림을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일일이 알고 계셔서 베푸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또한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오늘 저희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저희의 아쉬운 모습들, 미지근했던 태도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사랑과 순종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잘난 것과 못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열심을 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모시며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오늘날 저희들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여 주님께 온전한 믿음과 또한 사랑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터교의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터교의 기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잘 지켜 행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을 잘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